7월 15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라고 하는 제 말씀 드립니다. 며칠 전에는 하나님과 다른 이로 하여금 우리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좀 이바지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은 우리 스스로가 즐거운 마음으로 삶에 대해서 살아야 함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기쁨이 없다면 그게 어찌 되겠습니까? 그 살맛이 날까요? 강제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위협을 받고 강요받게 되어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이 노예이지 자발적인 것이 되겠냐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노예입니까? 그렇다면 바벨론 강가에서 이스라엘 포로들이 바벨론의 페르시아인들에 의해 가지고 유대의 노래를 악기를 연주하면서 부르라고 강요받았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기는 하지만 죽기보다 못한 마음으로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서 포로에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울며 기도하던 그들과 우리가 다를 게 뭐냐 이 말이죠. 노래를 부른들 기쁨이 있습니까? 찬송을 한들 기쁨이 있습니까?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 시편 100편이절에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구원받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죄악의 짐과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안심이 되고 기뻐서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나갈까 하는 그런 고심 끝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님 어찌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는 그런 기쁜 고민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의지할 것 없고 절망해서 헤어날 길이 없어가지고 막다른 골목에서 만난 우리 주님 구주 예수 주님 기뻐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 아니겠냐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기쁨이 없고 슬픔과 고통과 번민만이 있다면 목맨 발걸음으로 어쩔 수 없이 끌려나간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무슨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이사야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기쁨의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쓴 물을 혹시 길어내고서 마시지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육신의 소욕과 이 세상의 미혹과 악한 마귀의 겁박에 이끌려가며 울부짖는 그 소같이 끌려갈 때 악한 마귀 대적의 흉물에 차는 협박과 미혹 때문에 영혼의 갈급함과 구원의 간절함과 도움받을 것이 있을까 해가지고 천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열망할 때 주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아 영생 천국을 허락받고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면서 해마다 시마다 한 단계씩 밟아가며 주께서 예비하신 평안과 안전과 주의 사랑에 이르게 되는 거 그런 거잖아요. 거기에 기쁨이 없고 억지로 있다면 억지만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살맛이 나겠어요? 은혜가 고통이고 괴롭힘이라면 영생의 천국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더하면 덜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영원한데 말이죠. 거기에 무슨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있어서 그것을 구해야 될 거냐 말이죠. 영원한 불못보다 나을 게 무엇이겠어요? 그래서 은혜의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이 억지가 돼서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영접해 주신 그 은혜를 온 영혼과 정신과 마음과 육체의 충만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이사야 42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우리를 그렇게 하시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오개같이 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다.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한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게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그들이 주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 아니냐 이 말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도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셔가지고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말씀합니다. 이 비참을 어찌해야 좋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하고 존귀하게 그렇게 하셨건만 우리가 귀에 이르지 못해가지고 우리 현재 우리 모습들을 보란 말이야. 타는 불못에 떨어진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이라면 그 신앙이 어찌 되는 것입니까? 그 신앙 가지고 천국 가서 뭘 하러 천국에 가겠습니까? 차라리 불못에 가서 따뜻하게 있을 일이지.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이 기쁘지 않게 된 원인을 바로 알고 우리가 죄악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 은혜 안에 속해서 죄 사유함의 기쁨과 감사를 깨닫고 이생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를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그래서 행복한 그런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냐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그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심을 해가지고 우리가 또 기뻐하는 그런 상호 윈윈하는 그런 은혜가 될 것입니다. 또는 우리 자신을 위한 우리 살아가는 삶조차도 기쁨과 즐거움에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그 삶이 뭐하게 살겠어요? 그래야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 가을에 잔뜩 걷어들였는데 모든 공분을 다 정부에 갖다 바치라고 한다면 그리고 자기는 맛있는 찹쌀 인절미나 쇠고기에 흰쌀밥 한 그릇도 마음대로 먹지 못한다면 그 농사를 지으며 재미와 기쁨이 있겠습니까? 가을을 기대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맛이 나겠냔 말이에요. 그 땡볕을 어떻게 지나가겠냔 말이에요. 공산당이 바로 그거예요. 공산당이 잘 사는 나라 보셨어요? 기쁨과 재미가 없어요. 보람이 없어요. 일할 만한 그런 흥겨운 매개체가 없단 말이에요. 올 농사를 열심히 지어가지고 가을 거지를 하면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딸들에게 이쁜 옷도 사주고 꽃고무신과 딸의 소원인 백설공주 인형이라도 하나 사줘야지 하는 그런 꿈이 있어야 그 꿈을 가지고 이루기 위해서 땀 흘려 일을 하고 또 그 일하는 속에서도 힘들어도 즐겁고 기뻐하고 행복한 거 아니냐 말이에요. 우리 영화 같은 데 많이 보잖아요. 작은 기쁨을 표현할 때 뭘 나타내고 있어요. 작은 기쁨 속에 보람을 가지고 일한 그 결과를 먹고 마실 때 기뻐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기뻐하라고? 너 기뻐해 당장. 어떻게 기뻐하는 거예요 도대체? 인생의 삶에는 거두는 소유에 더함이 더해지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동안 열심히 살았으니까 여보 이번 달 당신 너무 고생했어. 지금 10년 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너무 고마워. 당신 갖고 싶은 게 뭐야? 작은 오토바이라도 한 대 갖고 싶어 하니까 오토바이 하나 사서 생일날쯤 해가지고 깜짝 선물로 배송이 되게 해가지고 여보 이거 당신 그동안 수고한 선물이야. 그 사람이 인생이 얼마나 기쁨으로 차겠냐 이 말이에요. 그 정도는 해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공예를 좋아해요. 목공예, 가죽공예, 금속공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제 나무를 깎아가지고 뭐 이렇게 좀 만들어보고 가죽공예 구멍 뚫어가지고 바느질도 해보고 본드칠도 해보고 말이죠. 금속공예 가지고 줄질도 해보고 이런 거 그런 게 전 재미가 있어요. 뭐 듣는 분들은 참 필꼴이라고 하겠지만은
그래서 공구가 있어야 되니까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공구들이 모이다 보니까 제 방에 있던 창고 방에는 아내 보기에는 모두 몹쓸 것들인가 보겠죠. 그래도 제 것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은 소중하게 정리도 해주고 여기고 잘 모아서 내가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고맙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그런 거예요. 작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다면 우리는 그 인생을 무슨 맛으로 감사하면서 재밌게 살 수 있습니까? 당연히 기쁘게 살아. 당연히 보람있고 즐겁게 살아. 행복해. 뭘로 즐겁고 뭘로 기쁘고 뭘로 지금 살 수 행복하냐 말이죠. 골로새 1장 11절부터 12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우리의 일을 해도 그게 주일이도 우리 인생의 삶이든 기쁨으로 하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혼자 기뻐하라고 하지 말고 기뻐하도록 해주는 거, 그게 인생의 사명으로 알고 살아보세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누리는 감사와 기쁨이 은혜로 하냐고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땅 파서 생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요. 기도도 기쁨이 있어야 하는 맛이 나고 성경도 단맛이 나야 성경 읽으면서 임바적졌다면서 참 은혜를 받고 그런 읽을 마음이 나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을 행하는 말씀의 실천도 기쁨과 보람으로 즐거워야 맛이 나는 거 아니겠냐 말이죠. 인간이 인간을 벗어나서 신적인 위치에 있지 않는 한 인간의 즐거움이 없이 어찌 인간이 기쁨을 즐거움을 느끼겠냐 말이에요. 시편 30편 11절 예에도 보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않냐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슬픈 마음을 변해서 춤추게 하시고 나의 허름한 죄에 자복할 때나 입는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우리에게 띠를 띄우시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겠냐 이 말이죠. 즐겁게 사세요. 농담도 재미있게 하면서 몸에 통증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수술했는데 그 진통제 안 될 때 그 사람들이 가서 웃기고 농담하고 해가지고 우습게 하잖아요. 그 웃음이 진통제 10배보다도 진통제 효과가 있다잖아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내용의 문제이지 겉모습에 경직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때에 맞는 청량감 있는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마음껏 웃으며 사시길 축원드립니다. 교회도 보면 저는 인천에 있던 어떤 교회 그 장로님은 가면 늘 그렇게 농담하면서 얼러주고 재밌게 해주고 사람들이 다 그 장로님 곁에 모여가지고 즐거워하고 웃고 서로 농담하고 그게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거 아닐까요? 같은 집안에 살면서 상대방들에게 즐겁게 해주세요. 때로는 놀려주기도 하고 간지럼도 좀 쳐주고 말이죠. 웃어주고 그 사람 보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않겠냐? 맞아요. 웃을 일이 있어야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게 해줘야죠.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지만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웃을 일이 있어야 웃는데 웃을 일 없어도 웃을 수 있어요. 같이 살아가는 이들을 기쁘고 즐겁게 좀 해줘 보세요. 그게 삶의 사명임을 깨닫고 살아보세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행복하지 않겠어요? 누가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제야 살맛나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되게 해줘 보세요. 그런 기쁨을 얻게 될 거예요. 손아래 동서가 있는데 오랫동안 좀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그 동서가
아주 좋은 극상품의 MTB 자전거를 말이죠. 제게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우리 집사람이 다 수리해주고 오래된 건데 전혀 타지 않은 거예요. 그 새 것을 줘가지고 며칠 타고 지금 다녔는데 여러 군데 아프긴 해도 너무 자전거가 좋아요. 어제는 아내가 멋진 헬멧을 사줘가지고 집에서 하루 종일 머리에 쓰고 있었어요. 폼 잡고. 재밌잖아요. 나중에는 머리에 두통이 생겨가지고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거기다 또 자전거용 가죽 장갑도 사줘가지고 너무 기분 좋게 하루를 지냈어요. 오늘 아침에 아침 식사 후에 자전거 타고 훌쩍 산 넘어가가지고 동네 너머에 아파트 그 넓은 1단지, 2단지, 4단지, 3단지 그 아파트 단지 나무숲 우거진 그 숲길을 타면서 아내 몰래 초콜릿이라도 하나 사서 가지고 가서 아내는 공치고 운동할 때 나는 혼자 의자 앉아서 초콜릿 먹으면서 자전거나 좀 타려고 그래. 그 얼마나 기분 좋고 즐겁고 기쁘지 않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루하루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내는 그런 행복한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실 때면 항상 웃는 모습으로 주님 보이시잖아요. 때는 근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이시기도 하지만은 우리 주님이 세상 살 때에도 그 모든 제자들과 웃고 함께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도 언젠가 보이실 때에도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폭소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과 행복해하는 그 모습,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우리가 가야 그곳에서 주님과 누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 속에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소망 때문에 천국을 바라고 우리가 이 세상 거친 이 세상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고통과 번민과 염려와 육신의 병고리란 고통 속에 그래도 우리가 참고 살아가는 거 아버지 은혜 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 영원한 소망 주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게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내가 바라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소망은 그 나라에 있음을 깨닫고 늘상 이 삶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능히 이기며 이 삶을 살아내는 그런 저희들에게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어쩌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그런 삶을 살면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가진 애를 다 쓰시는 그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 우리 사람의 사는 이 세상 삶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즐겁게 해주고 모든 걸 다 위에서 덮어주고 입혀주는 그런 저희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아버지. 우리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 주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이유가 있냐? 없다. 무조건 기뻐해라. 우리가 그 삶을 쉽사리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자식과 부모와 형제와 이웃에게 기쁨을 주고 또 기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인도해 주세요. 그런 마음도 저희들 주세요. 우리 언어의 표현이나 행동의 표현에 있어서 그런 삶을 주님 말씀을 실천해 행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아버지 지도해 주세요. 주님 병든 이들이 있어요. 아버지 기억해 주세요. 저도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희열에 찬 영광을 돌리고 병의 나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복된 이들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삶이 실패하고 낙심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일들을 놓고 열심히 수행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도 있어요. 아버지 도와주시고 어려운 형편의 노구의 육신을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는 권속들 있어요. 아버지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세요.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